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다들 밝은 얼굴로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전 사실 오늘부터 안식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 신앙의 소중한 고백이 담긴 생애기 증거예배당 내용에 따라서 차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력의 1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제목에 사실 이 첫 번째 제목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이 혹시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좀 가슴 설레면서 사랑의 단어가 들어간 노래 한 곡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고 있는 영화인데 별들의 고향이라는 배우 신성일 씨하고 안인숙 씨하고 주연한 영화인데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 영화죠. 근데 그 영화의 주제곡이었던 그 가수 이장희 씨의 노래, 우리 이 노래는 김강민 씨도 잘하는 노래일 겁니다. 영화도 그렇고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대를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의 두 손에 가득들이 별을 따다가 그대의 두 손에 가득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오선숙 집사님 그 신호장님한테 이런 그 무한 고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님한테. 사실 진짜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쑥스러운 거짓말입니다. 이게 아니 별을 딴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또 그리고 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하늘의 별을 두 손에다 담아준답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거짓말로 많은 남자들이 그 애인들한테 안 가슴 설레게 했었습니다. 너만큼 사랑한다 소리. 예, 맞습니다. 근데 실상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거짓말 같은 고백을 오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줄 수 없는 데까지 주고 싶어지고 또 닿을 수 없는 데까지 마음을 보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도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네. 하지만 그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마음은 끝까지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삶에 의해서 그 마음이 다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또 붙들어주고 싶어도 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지켜주고 싶은데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분명한데 사람이 연약한 것이죠. 사람이.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포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감정만으로 남겨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별을 지으신 당신의 마음을 우리 인생 한가운데 직접 가져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 별의 주인을, 별의 주인이신 분을 직접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사랑을 우리 두 손에 실제로 얹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배를 우리 두 손에 얹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랑이라는 가장 밝고도 깊은 진리를 때로는 너무 멀리 두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사랑받는 사람처럼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 믿어왔는데도 마음 한쪽은 자꾸만 메말라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슴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조금은 굳어버린 신앙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다시 복음의 맨 처음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어떻게 다시 살려주시는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질문 앞에 다시 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 두시고 마치 물러서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당신의 마음을 숨겨두신 분입니다. 마치 참 사랑하는 사람이 수줍어서 아무도 모르게 작은 쪽지 하나를 살짝 끼워두듯이 하나님은 하늘과 들과 바람과 햇살 속에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사실 이 시를 보면 이 시안에는 정말 세상을 지으시고 붙드시는 분의 마음을 조금 알아본 그 사람의 찬양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꽃입니다. 봄이 오면 이 목련이 피어나죠. 정말 고요하게 정말 우한 자태로 피어나는 그 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 목련꽃을 피우기 위해서 햇볕은 태양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속도로 달려옵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런데 태양과 지구과의 거리가 얼마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먼 거리입니다. 정말로 먼 거리를, 그 아득한 거리를 태양의 빛은 얼마? 8분 19초. 8분 19초. 정확하게. 제가 계산 다 해봤습니다. 8분 19초 만에 그 시간을 지나서 정확하게 이 땅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있지만은 지구에서 지구보다 더 가까운 태양과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 더 가까우면 이 땅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여기를 견디지 못해서 꽃은 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구보다 조금 더 먼 화성이나 목성 이런 데는 또 태양이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싹 들 수가 없는 차가운 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8분 19초. 태양의 빛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닿는 이 시간은 그저 우연하게 모인 우주의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세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교한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설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빛을 주셨습니다. 태양의 빛을. 그리고 또 마침내 또 빛과 생명이신 아들을 또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년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렇습니다. 성경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살 한 줄기에도 계절이 바뀌는 들판에도 들꽃 하나가 조용히 피어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큰 일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식탁 위에 모인 따뜻한 밥한 그릇, 또 우리를 밤새 쉬게 한 잠결에도, 또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스며드는 그 아침의 공기에도, 그리고 또 무너질 것 같은 날에 다시 일어서게 하신 힘, 그 힘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적어넣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던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것, 걸어다니는 것, 듣는 것,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신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걸어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여전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말씀을 들을 귀가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통해서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오늘도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를 지나듯이 아프고 끝인 날들을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 등굴에도 장미꽃이 덮이었다. 세상이 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있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척박한 자리에도 꽃 한 송이를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였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시덤불 사이에 장미를 숨겨두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 내 곁에 와 있던 은혜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에 놓여있던 사랑을 다시 잃는 마음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지 않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우리가 지난 모든 세월 속에서도 조용히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아버지의 다정한 마음으로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방금 꽃 한 송이에도 햇살 한 줄기에도 평범한 하루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모여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짙은 안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만 한쪽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움츠러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전심판이란 말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는 먼저 막연한 두려움을 떠올리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심판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 없는 엄격함으로만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니라 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의 대적,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왜곡해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의 실수만 지켜보시는 분처럼 보이게 했고 그 일에 하나님을 요구만 많으신 분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 앞에 사자가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나무위처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찔린 그 가시에 함께 찔리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무릎이 깨져서 피 흘리는 자녀를 끌어안고 함께 오열하시는 긍휼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되고 예수님의 손길을 보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알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앞에서 흘리신 그 눈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그 눈물, 고통과 죽음 앞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장 선명한 해석입니다. 사단이 흘려놓은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지는 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갖추는 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등지고 멀어져 있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러한 큰 속죄로 인함이 아니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러한 속죄를 준비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러한 속죄를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문장 하나. 저는 정말 이 문장을 사랑합니다. 화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갈바리의 고통은 아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찍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냉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영원이라는 거리를 뚫고 내가 여기에 왔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영원이라는 거리를 뚫고 여기에 왔다. 가장 피 묻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오랜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패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마음도, 사랑보다 공포가 문제였던 굳은 마음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그렇게 왜곡해 놓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환난에 동참하신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용기를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만나게 되면 신앙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까지 다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명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 책으로 유명합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영어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귀를 묵상하면서 정말로 아주 아픈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버린 첫째 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둘째 아들, 큰 아들입니다. 그가 나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와서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예배의 자리도 지켰고 기도의 자리도 지켰고 봉사의 자리도 지켜왔습니다. 그 세월이 귀하고 또 그 수고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마음은 점점 굳어갈 수가 있고, 오래 섬겼는데도 기쁨은 멀어지고 의욕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데도 어느새 사랑보다 익숙함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비극은 집 밖에 있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도 잔치의 기쁨을 몰랐고,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신앙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낯설지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술은 신앙이 말하는데 그 말에는 온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눈빛 하나가 겨우 용기를 내어서 나온 그 영혼을 다시 움츠러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옳음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쥔 손끝에서 사랑이 없어서 어떤 영혼은 쓸쓸히 울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언젠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한 분께서 재림교회의 맹랑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보낼 만한 교회를 찾기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민낯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신앙의 슬픔입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잔치의 기쁨을 모르는 신앙,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가슴을 담지 못한 신앙, 열심은 있는데도 눈물이 없고, 정확함은 있는데 품음이 없고, 봉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상태, 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맡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인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요? 세천사의 기별은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할수록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기별을 붙을수록 우리는 더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는 첫째 아들의 굳은 마음만을 보여주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끝내 문 밖으로 나와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때도 아버지는 먼저 다가가십니다. 아직도 그리 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밖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이것이로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허무진 자식에게도 굳어진 자식에게도 먼저 다가가시는 마음입니다.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시고 옳음을 따지기보다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따스한 교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안아주는 그 사랑의 교회, 우리 진도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처럼 머물러 있는 신앙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며,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리에 서시고 마침내 그 사랑을 닮아가라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출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시 출발해야만 합니다. 더 오래 버티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아멘. 더 날카롭게 판단하는 길보다 더 따뜻하게 품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아멘. 더 많이 옳다고 말하는 길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를 배우는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쯤에서 저는 김용택 시인의 이 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당신과 만남으로 하여 세상이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애틋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애틋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하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의 눈물도, 한 사람의 외로움도, 한 사람의 아픔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사랑치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신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참게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본 사람은 이웃의 눈물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리고 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비교하는 마음도, 따지는 마음도, 오래 쌓인 차가움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사랑받는 자녀옷을 다시 입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이제는 그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돌아온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약한 사람을 책임도 지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상처를 안아주는 삶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첫째 아들의 신앙이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스텝 투 지저스. 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로의 계단입니다. 아멘. 집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꽃을 피우는 햇살 속에서도,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도, 또 마침내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야. 사랑이시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 문장을 다시 믿는 자리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오래 묵은 두려움도, 얼마 남았던 신앙도, 또 힘없이 앉아있던 예배의 마음도 이 사랑 앞에서 다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차갑고 무거운 의무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이끌려 다시 걷는 은혜의 길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굳어진 마음을 놓이시고 집안에 있으면서 메말라 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그 사랑 앞에서 다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랑받는 자녀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서 더 품어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아버지, 제 굳은 마음을 다시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걷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용기를 얻고 우리 이웃을 다시 사랑으로 대하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